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정감이 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데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내려와서 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항상 만족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다 만드시고 요셉때 사람을 만들어서 심히 좋았더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100%의 그 창조 속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들은 모든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중앙에 실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실과가 너와 나의 관계다. 이것을 네가 불순종하면 너와 나와는 단절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쉼을 얻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뭐 좀 부족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엿새 동안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쉼을 얻은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그 풍족한 그 모든 환경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 안의 욕망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 하나님처럼 나도 돼보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를 자꾸 충족을 시켜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그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일을 끝마치면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쉬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뭔가 조금 부족하게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건 좀 다음 주에 해야겠다. 이러고 밀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 빨래도 이번 주에 할 거 다 하고 널어놓고 이러고 다 해놓고 오늘 한 주일 다 해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러면 그건 만족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지만 빨리 가서 뭐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뭐 빨리 가서 뭘 해야지 이러면서 무엇인가 내가 다 이루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것은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기쁨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짓에 속아서 결국에 자신들은 숨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만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건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자기들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숨어버린 겁니다.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뚱이에 어떠한 그런 잎사귀로 가리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최대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숨기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이것이 바로 첫째 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항상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그 죄를 져서 자기를 숨기기 위하여 숨기는 방법이 인간의 최선인 거죠. 우리 인간의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숨기고 내 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것은 숨겨두고 항상 숨겨두는 일에 아주 능숙능란한 그러한 그래서 죄를 져도 그 죄를 숨기는 거죠. 죄를 은폐해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죄를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를 지고서 무슨 내가 다른 짓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처럼 좋아하고 만족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예배인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그 양들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서남북에 좋아하는 곳을 찾아라. 가장 기름지고 윤택하고 전장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 롯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좋았을 때 롯이 못했어요? 그 환경 좋은 데서 점점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죄 짓는데 뭐 이것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부족함이 없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자꾸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족한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이 이런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 욕심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부족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에 속게 되었고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금지한 것을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한 땅에서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의 땅에서 롯은 결국 범죄를 하는데 뭐 전쟁도 없었고 풍요롭고 넉넉한데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또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악인 거예요. 이 악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면 결코 내 환경을 다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찾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내 방법은 무엇인가? 남을 것을 뺏어야 하고 나만을 위한 것. 이 이기심이 끝없이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소돔 성은 불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소돔 성의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죄가 아니라 성적인 범죄를 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 좋아했다. 이것이 뭐냐면 죄의 내성이죠, 내성. 오늘 약을 먹으면 약이 효과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 자체는 효과가 있어요.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약의 내성을 갖게 되어지면 외부적인, 다시 얘기해서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 그 약성에 더 강해지면 슈퍼바이러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에 복용을 해도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사람은 체내에 이 피드백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좀 저하가 되네? 그럼 올려야겠다. 뭐 당이 떨어졌네? 그럼 올려야겠다. 이 스스로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니까 당이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체내에서는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올리려고 하는 그 피드백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의 효능은 있는데 내가 내부에서 거부하고 외부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데 내 죄가 점점 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정도 하는데 배려가 안 받네. 이 정도 하는데 사고 안 나네. 이 정도 하는데 내 자식들이 잘 크네. 이 정도 하는데 이만한데 이런데 이러면서 자꾸 외부적으로 슈퍼적인 삶이 되어지고 내부적으로는 강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엉엉 울던 사람들이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이건 이렇고 말씀을 자기가 요리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요? 오늘 어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늘은 목사님이 준비를 덜 하셨네요? 이러면서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발휘할 수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이 소돔성은 향락의 내성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해서 천사들이 찾아가도 천사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네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롯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가 그 순종함으로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늘 예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는 거죠. 죄인 1만 명보다도 의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저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그래 50명만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찾아갑니까? 예?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이 사는 저 소돔성이 너무 악이 무성하다. 이제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것을 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거기 의인들도 있는데 같이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의인을 찾아봐라. 50명 없어요.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30명 찾아라. 또 찾으러 다니죠. 근데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20명으로 합시다. 그래, 20명 하자. 그래도 없어요. 20명이 없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10명을 찾아와라.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에 그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땅에서 그 용암이 솟아나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매우 심히 기뻤던 이 세상이 인간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무슨 전쟁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인들이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인류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속에 있는 의인이 함께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장 5장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던 에녹을 먼저 데려가신 후에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후배들이 가끔 전화 와서 이제 한국 전화가 끊겨서 안 되는데 형님이 기도해줘서 일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 교인들도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정말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목사가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팔굽히기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 찬양하다, 설교 준비하다. 하루가 그렇게 하루를 지나는데 기도 하나 할 수가 없어. 자꾸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제가 이렇게 일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은 다음에 부름 받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를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겠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중보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면,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에 살았더라면 멸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을 모면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보자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내가 그래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코비드-19 때문에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로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관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난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열애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잘나서 좋은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가정을 꾸려나가고 모든 삶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시드니가, 저는 우리 행복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 시드니에, 이 호주에 이 코비드-19이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나가서 하면 저건 목사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어디 나발 불고 다녔습니까? 로사, 넌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전 그래요. 정말 우리 교인들 정말 정시가 되면 전도사님들이 그 2분 전에 12시입니다 1시입니다 그리고 카톡을 탁 해요. 그 톡 하면 벌써 2분 전이구나. 그리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기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걷다가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그들 때문에 살고 있는데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안 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바로 서면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절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내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환경을 회복시켜주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문제를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내가 통치하는 줄 알고 속상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회복한다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쟤네들이 그럴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기도를 여러분들 깨닫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나 살아있는 거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상 주는 거 나 그거 기뻐한다. 나 기뻐하는 걸 해봐라.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숨기게 되고 내 자식이 뭘 잘못해서도 숨기고 자꾸 숨기는 거죠.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하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의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자. 그걸 찾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가서 많은 고통을 겪을 때 그 감옥에서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찾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요셉을 찾으시는데 바로를 꿈꾸게 하고 그 애굽에 그렇게 유능하다는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이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감옥에 숨어 있는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요셉을 아무도 찾지 않는 형들도 버리고 아버지도 짐승하게 죽은 줄 아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찾으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한나가 기도하여서 얻은 그 사무엘, 하나님이 찾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그 사무엘. 여러분 다윗을 부를 때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의 갓집에 가서 그 자식들을 거기에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전부 데리고 왔는데 전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식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아유 그 뭐 볼품없는 막내 아이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 돌보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에게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은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어땠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별을 보면서 찬양했죠. 호랑이가 덤빌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세를 찾으셨을 때도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찾으시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너희들한테 노예로 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거죠. 이들이 노예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할 것을 가나안 복지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그 노예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습관들을 다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12돌을 세워놓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할 때 거기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부려서 금, 은, 외투를 갖다가 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그 잘못을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놀라죠.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바쳐야 할 첫 물건을 누군가가 훔쳤다. 그러니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계속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제비를 계속 뽑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부모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제비가 뽑혀서. 몇 번에 걸쳐 제비를 뽑을 때 아간이 바로 나와서 회개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난 살 수 있다는 거죠. 숨겨놓고 요것만 모면하면 그러면 나는 이거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러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아간이 뽑혀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서 쭉 가서 모든 그 가나안의 백성들은 다 내쫓게 되죠. 다 내쫓습니다. 다 내쫓고 이 여호수아서 11장 7절인가 보면 전부 승리를 하죠. 이 가나안의 31족이 뭉쳐서 이 여호수아와 싸움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얼마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 너무 신이 나서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어요. 뭐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은 막 기가 막히게 재밌게 막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멸망하는 과정. 근데 하나님이 이러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 적들의 말들의 뒤꿈치에 심줄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여호수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다 이제 전리품인데 말을 1만 마리나 되는 그 말을 갖고 병거들을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철갑을 한 그 병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니들 방법대로 니들의 힘으로 니들이 계획해서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켜오고 먹여왔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왔는데 또 말 타고 무슨 너희들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의 그 발에 뒷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말은 달릴 수 없고 뭐 운반을 한다든가 이런 말을 사람이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전장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혼합된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남편 5이 있었다. 16절에 보면 남편 5을 가진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내 남편 불러와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 5이 있었다.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자기의 방법과 수단이 뭐냐면 남자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남자 의지하고 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저 남자 의지하고 살고 안 되니까 5 남자를 의지했던 것은 자기 방법대로 수단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 수단 갖고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능숙능란한지 갑자기 남편 데꼬라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군요. 이러면서 선지자로 예수님을 딱 평가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대부분이 보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좀 외적으로 목소리도 참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참 차분하고 저거 할까. 저는 사실 차분하고 저거 하는데 목소리가 좀 너무 이렇게 깔깔해가지고 좀 사나워 보여요. 근데 사실 부드러운데 사나워 보이고 또 사나운데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여자 아주 굉장히 능통한 여자입니다. 아주 그냥 예배를 갖다가 쫙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당신네들 유태인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알라고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쭉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제일 만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자하고 사는 게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제일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일 만족합니다. 됐어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범죄할까 봐, 나에게 내성이 만들어질까 봐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여기 골반이 아파갖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아팠으면 내가 얼마나 또 죄를 졌을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암 수술하면서 내가 울면서 그래 막 기도하는데, 이야, 얼마나 감사하니. 걔가 암 안 걸리겠니? 그 고통을 겪으면서 걔가 암을 안 걸린다면 그러면 큰일이지. 그거는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살려주는 거야. 감사해야 돼. 그게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하십시오. 그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김미희도 그 3시간 오면 만족해야 돼. 갈까 말까. 난 정말 저분 너무 존경스러워.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세요. 워낙 부지런한데 그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올 때마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설교 준비를 더 합니다. 그 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얼렁뚱땅해서 되겠나 해서 열심히, 물론 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웬만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제 본심이죠. 여러분, 짐승은 예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짐승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주는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개들도 그렇게 그 주인이 잘 키웠는데도 도적이 들어올 때 고기 한 덩어리만 던지면, 먹을 것만 주면 꼬리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내가 짐승같이 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몸만 유익만 있으면 꼬리치는 그런 짐승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환경을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만족하십시오. 내가 정말 부족한 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체질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잘 먹고 잘 살려고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 그 문화를 답습하고 거기에 또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만 너희들을 만든 나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려야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이 코비드-19으로 바뀌어진 이 문화, 예배, 모든 것들 거기에 이제 1년을 답습하다 보니까 편안하고 자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 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걸르시는 거죠.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면 알고 보면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 의지, 내 감정에 이끌리는 예배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예배를 드리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족해요.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졸리네요. 그게 아니라 만족하다니까. 못 잔 게 감사하더라고. 케냐 선교사가 우리나라 그 IMF 때문에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지 못해서 10일을 먹을 게 없어갖고 그 케냐 선교사는 뭐 숟가락을 가져다가 그 부족애한테 주면 숟가락을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목걸이 갖고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선교하는 분이 10일 동안 뭐 선교비가 안 오니까 그냥 자꾸 굶어지고 뭐 부족들은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할 수 없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뭐 얼굴이 피골이 삼종이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선교사님 어떻게 알고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위가 뭘 먹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위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뭐 하나 들어가면 음식이 들어가면 구멍이 난다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 굶겨갖고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IMF가 그 사람 때문에 된 것 같이 그렇게 모든 사건의 역사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만족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굶어도 부족함이 없고 잠을 못 자도 부족함이 없고 병원에 누워도 부족함이 없고 늘 부족함이 없을 때 이것이 안식이요 이것이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그 사람 때문에 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새벽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멀쩡해서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혼자 잘났다고 내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잘못된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후에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카터입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그 바쁜 중에도 전국을 유세하면서 다니면서도 자기 그 시골교회, 조지아에 있는 시골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리키는 이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에 아이들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유세를 하면서도 꼭 자기의 그 교사 직분을 빠지지 않고 그걸 가리켰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70여 명의 그 기자들이 항상 이 지미 카터를 따라다녔다는 거죠. 따라다녔는데 주일날 또 자기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70명 기자들이 왔대요. 이때 참 이렇게 찾아온 것은 고맙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판단하지 말고 예배에 몰입하십시오.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예배에 힘쓰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반열에 쓴 것이 나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내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